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31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31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내용을 잠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일한 지 20년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밧단 아람을 떠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두 부인도 야곱의 제안에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자 20년 만에 귀향은 정광석화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야곱은 부인과 자녀들을 모두 낙타 위에 태우고 출발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자기 몫으로 얻은 모든 가축들도 낙타를 따라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출발하였습니다. 마치 도망치고 탈출하듯 장인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3일이 지나서야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노발대발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 바다 앞에서 모두 다 사로잡아 오고자 뛰쳐나간 애굽의 파라오처럼 라반도 사람들을 이끌고 7일길을 쫓아 달려가서는 길르앗에 잠시 머물고 있던 야곱 일행을 붙잡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어쩌면 라반은 야곱의 도주에 가까운 이번 일을 핑계 삼아서 야곱에게 큰 해를 끼치고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가축 모두를 자기 것으로 빼앗고 야곱을 평생토록 자기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도록 만들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룻밤 전 꿈을 통해 라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그 어떠한 말도 너는 야곱에게 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단다면 그는 야곱의 생명마저 위협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에게 빼앗긴 것들을 야곱을 대신하여서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야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십니다. 베들에서 야곱, 너와 늘 함께 하겠어 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번에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는 또 다른 트집을 잡습니다. 라반은 다짜고짜 너 내 신을 왜 도둑질해 갔어? 라고 야곱에게 따져 묻습니다. 라반 본인의 천막에 잘 보관해 두고 있었던 가족 수호신을 이 조각해 놓은 드라빔이 없어졌는데 라반은 틀림없이 야곱이 그것을 훔쳐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리둥절합니다. 라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나에게 그것을 훔쳐갔다라고 하는지 야곱은 32절과 같이 라반에게 묻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십시오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실제로 야곱은 라반이 자기 천막에 놓아두는 가족 수호신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라반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라반도 이번만큼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간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헬이 훔쳤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요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 드라빔을 아버지 라반 몰래 훔쳐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때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선 라반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 모든 짐들을 들춰내며 수색합니다. 하지만 그는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이번에는 첫째 딸 레아와 두 여종의 장막에 차례로 들어가서는 인정사정 없이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드라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둘째 딸 라헬의 장막이었습니다.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 뒤지고 있을 때 라헬은 낙타 안장 아래에 훔쳐온 드라빔을 숨겨놓고서는 안장 위에 앉아버립니다. 라헬의 장막에서도 아무것도 못 찾은 라반을 향해 라헬은 제가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려야 하나 생리 때문에 낙타에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낙타 안장 위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함을 아버지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저의 작별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라반은 장막에서 수호신 조각상을 찾지 못하자 큰딸과 두 여종 그리고 손주들까지도 한 명 한 명 자기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서 수색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라헬이 낙타 안장 위에 그대로 앉아 있어야 했던 진짜 이유는 자기 밑에 숨겨놓은 드라빔을 아버지께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라헬이 지금 앉아있는 낙타 안장에서 드라빔을 라반이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결국엔 이번 수색과 검열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드라빔 때문에 그리고 몰래 집을 도망치듯 나온 것 때문에 숫에 몰려 있었던 야곱의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우리가 읽을 성경 본문 속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왔을까요? 라헬이 생각할 때 이 드라빔이 자신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라빔 때문에 아버지와 야곱이 모두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에 라헬은 자기 고향 땅을 떠나 남편의 고향 땅에서 살 때에도 이 드라빔이 우리들을 지켜줄 거야 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라헬의 확신은 라반이 야곱을 미친 듯이 뒤쫓아온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라반이 최근 부자가 된 것은, 또한 라헬이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라반의 노예처럼 야곱이 쉴 틈 없이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100점짜리 정답은 아닙니다. 야곱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해주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일하는 야곱을 통해 그에 합당한 성과물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 특별히 라반과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을,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라반과 라헬은 이 모든 것을 드라빔 덕분으로 돌리고 있지요. 비록 소수이긴 하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오늘 라헬과 라반처럼 하나님을 드라빔처럼 간주하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남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단언컨대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들을 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드라빔처럼 그들에게는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드라빔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드라빔처럼 간주하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도전과 또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도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